자, 이 잠언서에 담긴 내용이 1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의 아들? 다윗의 아들. 킹 데이빗, 다윗 왕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왕의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누구의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신앙을 물려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래서 왕으로 삼아주셨고 그 아버지의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내 아들, 딸은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부모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뭘 물려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신앙. 이삭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니까 몇 배의 복을 누려요? 100배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뭐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유산, 신앙을 물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선택 품목이에요. 선택 품목. 자녀에게 물려줄 것 가운데 여러 가지 건 선택. 물려주고 싶으면 물려주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있으면 물려주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지만 아주 필수 품목이 뭐냐 하면은 신앙의 유산이에요. 필수 품목. 여성들이 핸드백 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중에 가장 필수 품목 있겠죠. 그죠? 이것만은 뭐 저에게 필수 품목이 있어요. 다른 건 다 해도 이 손수건. 이거 없으면은 안 돼요. 반드시 넣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눈 이렇게 물로 닦고 나면은 다른 걸로 닦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수건으로 깨끗한 손수건으로 닦아야 되니까 또 땀이 많이 흘리면은 휴지로 닦으면 또 이렇게 막 묻고 막 따갑고 막 그런데 손수건은 괜찮아요. 깨끗하게 빨았기 때문에 필수 품목이에요. 반드시 챙겨요. 반드시.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이거 없으면 불안해요. 이거 있으면 땀 나도 괜찮고 뭐 괜찮은 거예요. 더러우면 손 씻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필수 품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건 다른 것은 없어도 되지만 신앙만큼은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를 저주 가운데로 놓아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근데 성경에 특별히 잠언서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잠언서를 솔로몬 왕이 기록했는데 책을 쓸 적에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왜 책을 쓰나요? 책을 왜 쓰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책을 쓰는 것은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많이 팔리면 막 선전하고 하잖아요. 막 자기가 책을 써놓고 어떻게 해요? 서점에 가가지고 막 다 사드려요. 그죠? 그렇죠? 음반도 막 사드리고 그래서 막 걸리잖아요. 그죠? 다 그렇죠? 이 잠언서의 목적은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라하세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무엇과 무엇을 알게 해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게 하고, 그리고 삐뚤은 길로, 잘못된 길로 가면 그것을 훈계해서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이 다 순종하고 다 말을 잘 듣나요? 안 그렇잖아요. 장난하면 다친다고 해서 장난하지 마, 몸싸움하지 마. 그래도 수시로 뭐 그잖아요. 아무리 해도 수시로 하니까 계속 훈계를 해야 되잖아요. 훈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쳐요. 다쳐서 상처가 나거나 부러지거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훈계를 해야 돼요. 훈계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훈계를 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요? 주의 교훈과,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고. 그래서 솔로몬 왕도 아버지의 믿음으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솔로몬 왕도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잠언을 기록한 거고, 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지혜가 아닌, 땅의 책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늘의 지혜, 완전한 지혜.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자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련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 갖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이길 수가 절대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지혜, 마귀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해 오는 것을 간파하여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려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게임기 가면 있잖아요. 이거 못 때려잡아요, 망치로? 두더지. 신나죠, 두더지. 그래, 두더지. 예. 목사님은 지금까지 두더지를 한 번도 못 때려잡아 봤어요. 흥미가 없어요, 거기.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 해본 적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때려잡는 방법은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때려잡는 것이 더 흥미있고 재미있고 즐겁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아주 놀라운 그런 게임이 있는데 뭐 두더지 갖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때려잡는 거예요. 마귀를.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영적인 그 마귀, 우리의 자녀를 미련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불행과 저주로 몰아가는 그러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목표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한다. 네. 솔로몬이 재판을 했는데 어떤 재판했어요? 두 엄마가 다 아기를 낳는데 한 아기를 그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자다가 그냥 깔아뭉개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숨을 안 쉬는 거야. 근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다른 엄마가 낳은 아기가 있는데 지 아기라고 막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오게 됐는데, 솔로몬이 탁 보니까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지혜로, 영적인 지혜로 보니까 딱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가 딱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이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아기를 배를 반으로 잘라라. 좋아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애기 엄마 건데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누가 진짜 엄마예요? 그 엄마가 리얼 진짜 엄마예요. 근데 만일 솔로몬이 잘못 재판을 해가지고 가짜 엄마한테 주라고 그랬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하고 그 엄마는 기절해가지고 충격받아 죽겠죠, 그렇죠? 내 아기를 뺏겼으니까. 근데 세상의 재판관들은 그렇게 재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권력 있는 사람, 또 돈 많이 받으면 죄 있는 사람도 죄 없다고 하고, 힘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막 다 그냥 죄 있다고 집어넣고 몇십 년씩 감옥생활 하게 만들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정의, 공의, 정직 없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잠언을 반드시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소사모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어느 책을 먼저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소개해 줬을까요? 그렇죠. 똑똑하네. 저도 잠언을 엄청 좋아해요. 물론 시편도 좋아하고 성경을 다 좋아하지만 잠언은 특별히 좋아해요. 왜? 짧어. 안 졸려, 짧으니까.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저에게 영적인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향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그 말씀이 달아요, 달아. 야, 그래. 그래서 저도 처음에 그냥 밀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특별히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니까 사람이 지혜로워져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지도해 주고 상담해 줄 때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잠언 속에 있는 것을 전달해 주면 얼마나 저도 기쁘고 보람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잠언서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그러한 것이 목표예요.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준다. 네, 어리석은 자를, 미련한 자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말 몰랐어요.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지혜롭시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니까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또 내 자녀가 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면 무슨 책을 읽으라고 하면 돼요? 잠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면 지혜로워져요. 우리 아이들도 성고 암송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지혜가 생기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사실이에요, 그것이. 완전 기적이죠. 그렇잖아요? 완전히 그냥 수포자. 수포자가 뭐예요? 그렇죠. 그냥 전포자. 전 과목 다 포기한 사람. 근데 열심히 성경 말씀 외우고 기도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올 100, 그죠? 뭐 90, 100, 80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일 교회에 그러한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틀려가지고 겸손하게 내 지혜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자복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어 사용하시지 그냥 쓰시는 법이 없어요. 사울왕도 똑똑했죠, 그죠?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 미련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게 했어요. 근데 세상에 똑똑한 것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지 뜻대로 하니까 누가 그 왕위를 뺏기고 죽고 누가 왕이 돼요? 다윗 왕이 되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왕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서부터 지혜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랬더니 하나님 저는 지혜는 많거든요. 저는 지혜로우니까 딴 거 주세요 하지 않고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잘 몰라서 왕으로서의 그 일을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줄 모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내가 미련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능거하는 하늘나라의 그러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많은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미련한 사람이 그 사람보다 낫게 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고 미련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기도하면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통하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하면 시편 14편 1절에 보게 되면 따라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어떤 사람이 미련 곰퉁이에요? 마음에, 겉으로는 하나님 있죠. 나 하나님 있어요. 믿어요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속에는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없는데요.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렐루야. 창조론을 부정하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사람이에요. 잠언 27장 21에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울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막 절구 공기로 막 빠대면 다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잖아요, 곡식이.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7장 10절에 보게 되면 한마디 말로, 몇 마디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 그랬어요. 미련한 사람에게 매를 100대 때리는 것보다 총명한 사람에게 한마디 말하는 것이 더 깊이 박힌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하셔도 아멘.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누구에게 나타나 말씀하셔요? 사무엘. 제사장에게 나타나셔서 엘리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안 나타나고 누구한테 나타나요? 사무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왜? 엘리 제사장은 둔하고 미련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해.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주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뉴된 친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직접 그 음성을 들려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로고스로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이 있어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열심히 듣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딱 주셔요. 아, 맞다 하고 그게 열쇠가 돼요. 아, 맞다 이거구나 하고 응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마음속에서.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귀는 그 응답,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게 다 회방을 놔요. 회방을 막. 그럼 일이 흔들려요. 누가 뭐 이렇게 옆에서 부스럼 거기 보고 뒤돌아보고 뭐 그냥 마음이 헷갈려가지고 뭐가 뭔지 몰라요.
저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이 예배에다가 불이 꺼지잖아요. 불이 막 꺼지잖아요. 그러면 원래 제가 촛불을 찾아가지고 켜야 돼요. 켜서 해야 되는데도 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꼼짝 안 하고. 왜? 예배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려고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니까. 내가 그래야 살아가니까.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막 성경의 활자가 막 돋보기처럼 툭툭툭 튀어나와요. 말씀을 사모하니까. 전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준 것도 내게 준 말씀, 솔로몬에게 준 말씀도 내게 준 말씀, 요셉에게 준 말씀도 내게 준 말씀으로 막 다가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신나고 즐겁고 보람이 있어요. 은혜가 넘치는 거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따라합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 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자기 행동을 다 자기는 100번이면 100번 나는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이 말하면 나는 다 잘했어. 못한 거 하나도 없어. 난 다 잘하고 있어. 그게 미련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직도 허물이 있고, 내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아직도 보완해야 되고, 내가 성숙해야 될 것이 많이 있구나, 더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막 즉시즉시로 막 화를 막 다 내는, 하고 싶은 대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아요. 어쩌다가 필요한 때에만 화를 내도 내고, 필요할 때에만 큰 소리를 쳐도 쳐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아무 때나 큰 소리, 아무 때나 그냥 화를 내고 분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당하고 그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낸다. 자꾸 잘난 체하고 자랑하면서 계속 그게 자기의 허물인 줄 모르고 자꾸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닌데도 올바르지 못한 것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영어도나 한계를 못 외우는 사람이 미련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내가 잘못한 것이 이게 악한 거다 그러면 빨리 떠나면 되는데 떠나기를 싫어해요. 왜요? 왜 떠나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잠언서에는 내가 잘못했을 때 허물이 있을 적에는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오묘한 말씀들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자, 그러면 미련한 자와 행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3장 20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사귀어요? 똑같이 미련하고 악하고 교만한 사람과 사귀어요. 막 통화하고 카톡하고 사귀는 거예요. 뭘 받아요? 해를 받아요. 결국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도 저기에 낄까? 같이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동료가 되고 함께 말을 섞지 않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따라서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전쟁할 때 전술, 전략, 지략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싸움에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학식에 더하고 또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자살을 시도하죠? 증거예요, 인생의 싸움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넌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무슨 혐의가 있으면 다 죽죠, 그죠?
다 죽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에요. 완전히 미스터리한 거예요. 죽이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셔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멀쩡한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 잠언을 몰라서 그래요. 이걸 안 읽어서 그래요. 이걸 무시해서 그래요. 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잠언의 저자가 누구예요? 솔로몬. 전무후무한, 솔로몬 전에도 그런 사람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쓴 책이 잠언이에요, 바로. 근데 이거를 모르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결국은 불행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요일날은 이제 잠언 강의 시리즈로, 주일날 오후에는 예수님의 육성,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교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에는 잠언,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 쓴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황경 집사님도 뭐 오직 현우잖아요. 그죠? 오직 현우. 현우가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마냥 좋아. 좋아. 근데 현우가 좀 이렇게 말 안 듣거나 좀 이렇게 못하는 게 있으면 그냥 초죽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내 자녀란 말이에요. 내 자녀가 잘 되면 그냥 피곤함도 없어. 그죠? 근데 내 자녀가 저거 하면 그냥 완전히 초죽음이잖아요. 그럼 내 자녀가 잘 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잠언을 읽히고 잠언을 외우게 하고 잠언을 내가 읽고 잠언대로 살고 잠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제가 오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찬송하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왜? 소사모님이 그걸 콘티로 하신다는 거를 저는 조금 전에 알았거든요. 근데 안 한 거예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이 잠언을 읽으면 달고 오묘한 말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일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일교회 모든 자녀들이, 모든 성도들이 총명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또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총명이, 그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명철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